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탄절 행사를 잘 했는데 성탄절 행사하면서 마니또가 선물을 줬잖아요. 그죠? 예. 내가 내 마니또가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줬는데 나는 이게 너무 귀했다, 좋았다 하시는 분 있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 늦게 손선 사람은 다 달라. 주영이는 마니또가 뭐 선물을 줬어요? 그레이 장갑. 마니또가 누구였죠? 그래요. 우리 신미래 교사는요? 마니또가 누구였어요? 마니또가 두 명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마니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물까지 마련을 했는데 오늘 내 마니또는 귤을 너무 많이 처먹었나 안 왔어요. 예. 내 마니또한테는 귤을 좋아해갖고 귤 한 박스를 해줬거든요. 예. 귤 한 박스 아주 처먹어갖고 아주 배가 불러갖고서 못 나왔나 봐요. 근데 우리 현섭이한테는 뭐 줄까 했더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가족이 아니고서는 뭐가 필요한지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송유미에게는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조혜겸 형제님. 네, 화장품이 필요. 예. 윤채성이 봤을 땐 송유미 자매가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학용품.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조혜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송유미 자매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남자친구가 필요합니다. 예. 자, 왜 남자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까? 유미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까? 내가 줄 수도 있는데요. 왜 구태여 남자친구까지? 자, 우리가 세 명에게 물어봤는데 저 친구가 필요한 것이 화장품이다, 학용품이다, 남자친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 다르죠. 저 사람이 필요할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역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또 A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조혜겸 형제가 유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과 윤채성 형제가 송유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르겠지요. 그죠? 왜냐하면 다르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자녀가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지라고 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관심도 갖지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고 또 내가 화장품을 줬는데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학용품을 줬는데 오히려 이 학용품이 자기의 삶에 방해가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선물일 수도 있겠지요. 조혜성이 남자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면 유미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지금 막 도리도리를 하는데 굉장히 미안합니다.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겠지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는 정작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기도도 해주고 필요한 것도 선물을 해주지만 당사자에게 정말 좋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가 마니또가 나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정말 귀중하다, 마음에 든다라고 손든 사람은 2명밖에, 나중에 2-3명이 더 들으긴 했지만, 예. 자,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 여러분이 마니또 선물을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 마니또에게 뭘 주지? 그리고 이 물질의 액수도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많이 있어도 물질의 액수가 제한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거를 주면 좋아할까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차가 필요하겠지 싶어서 차도 마련해주고, 내 자녀가 집이 필요해서 집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또 내 자녀가 성장하면 보험도 필요하겠지 싶어서 보험도 미리 가입해 주고, 요즘은 자기 자녀들에게 주식을 주는 부모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자기 자녀나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었겠는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찬양할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다 믿으십니까? 전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전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사람의 태도가 조금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가 나를 잘 알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목사한테는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선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와서 선한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이지만 선하다라고 하는 그것 안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적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성도들을 보면서 신앙적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단기간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어떤 불편함들이나 어려움들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길게 바라보면, 좀 넓게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는 안 했다고. 나는 그거 아니다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박정배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십시다 이럴 때, 회개가 어떤 걸 회개하라고 그랬지요? 어떤 걸 회개하자 그랬죠? 예? 우리 박정배 교우는 기억하십니까? 예, 감사헌금에 썼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오셨어야 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금요 기도회 때 그 하나님이 주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왜 안다냐면 하나님이 나를 모를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사람한테는 숨겼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회개하시라고요.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장 1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불렀는데 이 부름이 어디에게도 적용이 되냐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안 받고 만질 수도 없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 김기순 집사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윤채성 형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무엇을 받았다 합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콜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부름 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 너희도 그런 거야. 너희도 그런 거야.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야.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면서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리라. 내가 스승이 아니고 내가 인도자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아까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비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혹 체크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난번에 같이 나눴었던 말씀이에요. 언제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말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요나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박농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6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7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예비하였죠? 하나님이 박농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벌레였고 세 번째는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다 예비했다라고 하셨는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뭐였겠습니까? 예, 박넝쿨이었을 것이었습니다. 벌레나 뜨거운 동풍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지 않고 그 고백처럼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을 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벌레와 같은 뜨거운 동풍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사건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을 살면서 이 벌레가 없었으면 좋았을 걸, 뜨거운 동풍이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러한 사건들, 문제들, 관계들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어. 요나의 고백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할 만큼 어려웠었던 시즌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사건이나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죽을 것처럼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인데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겠습니까? 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왜 하나님은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까?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 박넝쿨 하나만으로도 이것을 아끼고 관심 갖고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는데 이 니느웨 성에 죽어가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그냥 뜨거운 동풍이야? 벌레야? 아니면 박넝쿨이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거기까지만 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박넝쿨 예비해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벌레를 예비해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 주셨네. 근데 그 예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감사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예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과 과연 조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네 마음은 이렇잖아. 여러분 순종 언제 잘할 수 있으시지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면 불순종은 언제 할까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불순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보라라고 말을 하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도 그렇습니다. 너희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삶 가운데 보여지는 박넝쿨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 박넝쿨이 좋아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집을 주셨어. 차를 주셨어. 내게 너무 좋아. 감사해. 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느 순간요, 그 박넝쿨도, 그 박넝쿨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깨닫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셨습니다. 집을 주셨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집을 주고, 부모님이 나한테 차를 주고, 부모님이 나한테 보험을 들어주고, 나는 아무런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넝쿨에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박넝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박넝쿨을 내가 너에게 줬다. 나는 막 좋아해,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거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자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박넝쿨이 끝이 아니라 그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싹 없애버리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감정이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요나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 듣지 마시고,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박넝쿨을 다 없애버렸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감정 표현이 나와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가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감사가 안 돼요. 오히려 불평이 돼요. 요나가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어도 어느 순간 내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주님과의 마음이 하나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불평이 사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이 없어져야 됩니다. 불만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을 통해서 없애버리더니 이제는 벌레를 우리에게 주셨어. 벌레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벌레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뜨거운 농풍이 옵니다. 연속되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시즌의 연속.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요나는 니느웨 땅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라도 갔어요. 결국에는 회개하고요. 그 큰 물고기 속에서 가고 싶지 않았어. 가고 싶지 않았는데 큰 물고기 맞아.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어요. 요나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느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삭을 바치면서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서 이 말씀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하셨는데, 어디다 준비했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에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마을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오고 있는 길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준비했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의 산에서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산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역대하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모리아 산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양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 산에서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산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곳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가 있냐면, 그렇지, 하나님의 집에 있으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있으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명하신 여호와의 산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산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처럼.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고 요나처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요나서에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 예비하시고 벌레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면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냐면 순종하지 않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단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십니까?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예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그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보다 불순종하는 삶이 더 많다.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2024년에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잘 받아들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단상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없어졌으면 하는 달력에서, 내 삶에서, 평생의 삶에서 2024년은 지우개로 싹 지우고 싶을 그런 시간들이다. 오늘도 저는 감사한금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2024년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한 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4년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 같은 존재, 나와 같은 인생은 이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못 봤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2024년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과 같은 그런 삶으로 인하여 2024년보단 나는 오히려 요나와 같이 큰 물고기에 들어가야 되고 박넝쿨을 경험해야 되고 벌레와 뜨거운 농풍을 그와 같이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본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예비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지 말라고요. 다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삶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은 맨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단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나가 가진 마음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무엇이 달랐죠? 요나의 마음은 저놈은 죽일 놈들인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될 놈들인 거지요. 싸가지 없는 놈들이지요. 죄악으로 가득한 놈들이지요. 저놈들마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쟤네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죽인 놈들 아닙니까? 저것들은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저들마저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들마저도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여기서도 몇 안 돼요. 우리 몇 안 되지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지,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행동하는지. 근데 또 이런 사람은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 몇 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호불호가 갈려요. 우리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입술로는 웃고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요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고요. 저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를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신앙생활하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 여러분 마태를 기억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탄절 행사할 때 예수님의 몇 명 제자? 12명의 제자. 해봐. 12명의 제자 누구죠? 죄보다도 못하잖아요. 인정하시죠? 죄보다도 못하잖아요. 바돌로메하고 나다나엘이 똑같은 인물이긴 한데 가나나인 시몬 했냐 안 했냐 너? 했어요? 예, 저놈이 다 했어요. 그럼 얘가 말해줬으니까 해봐. 시작. 말해줬는데도 모르겠잖아. 어떤 놈이 있는지 모르겠잖아. 12제자 가운데 마태가 있잖아요. 마태의 직업은 뭐였지요? 세리였잖아요. 목소리를 좀 낮춰도. 근데 누가복음 한번 5장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요.
빨리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게 마태가 세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29절 저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이 큰 잔치가 중요해요. 큰 잔치.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예요. 세리는 돈이 많아요. 세금을 착취를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그 로마에 의하여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미 그렇게 임명을 받았어요.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뜯어내라. 그리고 로마에 보내라. 그러면 다 뜯어갖고 로마에 다 보내겠습니까? 자기에게도 얼마만큼 갖겠죠. 그러니까 세리 장도 아니에요. 그냥 세리예요. 근데 그냥 일반 세리인데도 불구하고 큰 잔치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우리는 제가 신앙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겠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할까요? 돈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있을려나 없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요 돈이 많았어요. 큰 잔치를 할 만큼 돈이 많았어요. 여러분 돈 많이 생기시기를 축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해가 되면 다 깨부셔야 되죠. 예?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되셔야 이것도 받습니다. 11조 10만 원도 못하는데 무슨 1,000만 원이요? 11조 1억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참나. 네, 그럼 더 해볼까? 11조를 1,000억 하시기를 바랍니다. 헛기침이 나오네. 헛기침이 나와. 근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왜? 그게 편하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뭐 지식이 많이 있으면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겠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었지만 28절을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돈 가지고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지식 가지고 나를 섬겨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지요. 모든 지식을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랬죠. 내가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나는 내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자랑이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려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돈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려놓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돈 가지고 너는 나를 섬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돈을 다 내려놔. 그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네가 지식을 많이 배워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야.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놔. 그리고 나를 따라.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많냐? 나는 네 달란트로 섬김을 받고 싶지 않아. 네 달란트를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지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부름받았어. 우리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3번 시작.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채성이는 어떤 선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몰라요. 말하지 마. 말하면 내가 사줘야 되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예비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비하셨는데 만민 앞에 예비되어야 될 것. 만민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만민에게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이어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 필요한 건 예수이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건 예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예비했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작 필요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이 필요하지. 네? 가끔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배만 참여하면 10만 원씩 준다. 아니면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아침에 꽃단장하고 예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목사님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다 저쪽 어디 구성동인가 청수동에는 이게 예배 나오면 밥 주고 끝나면 10,000원씩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싫어요? 돈 주는 거 싫으십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한 영혼들은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물질도 받고 이렇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근데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작 필요한 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천국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영생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를 가진 자들입니다. 기쁘십니까? 봐봐요. 옆 사람 얼굴이 기쁜지. 봐봐요. 송님의 얼굴이 지금 막 기쁩니까? 진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에 감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건 박넝쿨도 있었고 벌레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먹지 않고 2024년 365일 계속 살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고 계속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보양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거든요. 이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박넝쿨도 부셔버리고 벌레도 주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실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게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 나 벌레라도 괜찮습니다. 내게 벌레를 보내시고 내게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주십시오. 그게 불어야 나라는 놈은 원래 그런 놈이구나. 좋은 것만 바라지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무감각한 놈이구나. 그러나 그게 있어야 요나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고난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여러분이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요? 2025년 여러분의 진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의 마지막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숫자가 아니라 어떤 많은 건물, 높은 건물이 아니라 과연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2025년이 온다라고 한다면 요나와 하나님 마음의 그 간극이 좁아질 수 있었던 시간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내가 가진 이 마음의 간극이 좁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데 너는 왜 이해를 못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인데 너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하나님 죽여주세요. 다 싫어요. 끝내주세요. 왜 이러고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화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교회, 여러분을 다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3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아멘.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역사,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 과거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당신 교회가 부흥을 해서 1년 예산이, 1년 재정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으러 갔더니 그 대출을 맡은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대출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비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우리 교회 1년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대출을 못 해준다고?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봤대요. 아니, 우리 교회 재정이 이만큼이나 나오는데 왜 대출을 못 해줘?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부흥하잖아요. 뭐 한다고요? 목사님 때문에 부흥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만약에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에서 사라지면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머리를 한 대 딱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보다는 자기의 명성 때문에, 자기의 어떤 명성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려왔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 한 말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 질병이 있어서 죽었어,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사라졌어, 그러면 보니까 이 교회는 다 사라질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에 아주 머리를 딱 맞아갖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김동호 목사의 교회가 됐네, 김동호의 교회가 됐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당신이 미국으로 피신을 가버렸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그 교회 안 간다고. 그랬더니 장로들이 깜짝 놀라갖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계속 대번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내가 교회에 없어서 흔들려야 된다라고 그런다면 흔들려야지. 내가 없어서 깨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깨져야 되는 거지. 왜? 그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일주일을 보냈대요. 일주일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장로들이 전화 왔대요. 전화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성도들 출석 숫자가 반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 해, 나 상관 안 해. 50%가 떨어지든 70%가 떨어지든 100%가 떨어지든 교회는 김동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여야지. 그러면서 끝까지 안 갔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교회로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간증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벌레라 할지라도, 뜨거운 동풍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진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몸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시다. 세 번 시작. 나의 주인은 예수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람의 생각으로 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2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정말 우리를 메뚜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버러지처럼 생각하겠구나.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는 것처럼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내 마음이 예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